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라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신학에서는 이 받은 구원에는 일종의 과정이 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새가족 교육대회 제자 훈련 때에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정순영 집사님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교리서죠. 우리 수요일마다 배우는 소유리 문답도 그렇지만 이 소유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기초에서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장로교 교리서인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한다면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의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콜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제 여기에서 모든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을 먼저 아시고 부르시는데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부르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사실이 명확해지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 이 사람을 미리 정하셨는데 그 미리 정하신 자를 첫 번째 부르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어짐에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명을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있는 소명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소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즉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소명이다. 또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을 사도로 주께서 부르셨죠. 바로 이런 소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사 또 선교사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이 있으면은 예레미야처럼 나 하기 싫어요. 나 원치 않아요.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나 하고 싶어요. 원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목사는 또는 선교사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사장, 이 제사장도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이 필요하다. 나 제사장 하고 싶습니다. 자원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1서의 강조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큰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강조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사장이 되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 그것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론과 같이 자 누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이 반드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5절이지요. 또한 이와 같이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를 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 가운데 취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사람을 위한 일임으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런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일에서 선택함을 받은 겁니다. 아론은 사람이죠. 물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대제사장마다 어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제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만 사람을 대표해서 사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우리를 위한 일. 우리를 위한 일. 사람은 위한 예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아들께서 어떻게 되셨느냐?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가 취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4절의 이야기하기를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도 똑같은 모양으로 사람이 되셔서 취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혈, 피를 취하시고 육, 우리가 똑같은 이 몸을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똑같은 시험을 우리와 같이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혈이 있고 육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아론은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어떤 사람? 연약한 사람. 죄성을 지닌 연약한 사람. 이게 아론이에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아론과 같이 혈과 육을 취하시 대제사장이시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사장이시지만은 그러나 아론과 또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지요. 정리한다면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 예수님 그분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혈과 육을 취하셨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그리고 큰 대제사장 우리를 위한 제사장 예수님과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구약시대 대제사장은요 혈통적으로 물려받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나쁘게 요즘 말로 말한다면 세습이라 할 수 있겠죠. 세습. 그러니까 물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래서 제사장은 세습인 겁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요 세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누구도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엘리 같은 경우도 그 아들이 하도 못됐지만 하나님이 죽이실 만큼 아주 악했지만은 그 홍리와 비나서도 엘리 아들인데 뭡니까? 아버지와 같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혈통적으로요 이렇게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세습이 되어지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의 아론과 같이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혈통은 뭐냐? 이것을 의문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혈통은 아론의 계열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열입니까? 다른 계열이죠.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아론의 지파가 아니라 누구? 레위 지파가 아니라 누구? 유다 지파로 태어나셨어요. 그럼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다? 이거 유대들에게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지만은 구약시대처럼 혈통적으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분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영적으로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다시 말해 누구의 계열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누구를 따라서 영원히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반차라는 것은 계열을 말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계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 바로 그거예요. 6절에 다시 말씀을 보시면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그가 누굽니까?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했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주 신비로운 사람, 바로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구약의 제사장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자, 그처럼 멜기세덱의 계열을, 멜기세덱의 방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실절 말씀이에요.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한 눈물을 흘리셨다. 심한 통곡을 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준비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을 알지도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서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셨냐.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해서 땀이 휘방울이 되셨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심한 통곡 가운데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그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께서 그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 생각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도 들으심을 얻게 된다.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람이 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창조의 꽃은 사랑이요 복음의 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믿음의 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과 믿음과 순종은 늘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완전하게 돼요?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시고 늘 기도하셨고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셨고 기도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으셨는데 자,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느냐? 순종을 배워서 예수께서 온전하게 되셔서 결국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으로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점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점진적인 성격.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처음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내가 예수 믿다면 태어나는 것과도 같아요.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층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성숙하느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믿고 그 다음에 뭐 하면 순종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스텝을 하나씩 밟아가게 된다면 우리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완전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운다는 거죠?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배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합니다. 가정의 고난도 있고요.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라기보다는 좀 어려움이란 말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때는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어려움 앞에, 이 고난 앞에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본성은 무엇이냐? 주의 5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악해지면은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왜 그랬습니까?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앞서 살핀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고 그렇게 불신앙과 불평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이라고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멸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고난 앞에 원망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자,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앞에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게 당한 인생의 어려움, 이 어려움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당한 인생의 고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본성을 따라 대응하면 두려워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로 하여금 오늘 말씀처럼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페이지 61페이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끌어안는 겁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끌어안는 겁니다. 고통 속에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고통을 끌어안고, 이 고통 속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고 순종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21서 기자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멜기세덱의 영적인 반차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할 말이 많지만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렵다. 내가 이야기를 해도 너희가 이해를 못할 것이다.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이 영적인 수준이 아주 낮기 때문에, 신앙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육체적으로 성장하듯이 그 믿음이 내 안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인물에 관하여 너에게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내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12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해를 하고 말씀을 받는 그 수준이 아주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아주 낮다. 그렇죠? 이게 이들의 이제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냥 가벼운 이야기들, 그냥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려면 말씀의 이해가 깊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낮잖아요. 다시 말해 초보 운전이듯이. 초보 운전은 어때? 여기만 가고 저기만 가고 주차하다가 여기 받고 저기 받고 가는 데만 가잖아요. 그게 초보 운전인 겁니다. 장거리라든가 고속도로 못 가요. 왜? 초보이기 때문에. 말씀의 초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듣고 싶어.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주 얕다. 절대로 그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야 돼.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계속 듣고 또 읽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는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정준영 집사님 계시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이게 신앙생활 하신 지가 한 5년 정도 되셨나요? 5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5년 되셨어요? 네. 5년 동안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거의 모든 예배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집사님 생각하실 때도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하고 지금 이렇게 예수 믿었을 때하고 다를 거예요. 말씀의 이해가 다를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는 말씀의 초보를 집사님이 벗어난 거예요. 난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이제 생각할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는 눈이,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가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하고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의 초보를 벗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믿음이 성숙했다. 여기 이송희 권사님도 그렇고 영숙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계속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적어도 말씀의 초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단단하고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책망의 말씀,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고 아주 젖과 같은 아주 쉬운 말씀, 듣기 편한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누가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1차 수신자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듣기 편한 말씀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럼 절대로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기 14절의 말씀처럼 장성한 자가 될 수 없다고요. 내 믿음이 성숙하려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야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해, 나를 책망하는 말씀, 또 내 마음을 때로는 어렵게 하는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때로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깊이가 있는 말씀도 어려워 이렇게 거부하지 말고 잘 이해하려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단단한 음식도 이렇게 많이 먹어야 아이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성수도 역시 그런 말씀, 책망의 말씀, 때로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려운 말씀도 내가 잘 이해하려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믿음이 성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보,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기록도 하고 다 필사하셨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초보가 아니라 성숙한 믿음, 단단한 믿음을 가진 장성한 자의 믿음이